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여름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를 드리며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악한 세상에서 우리 힘과 지혜로 구별된 삶을 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간신히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도도 6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을 살아갑니다. 이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진 조건들과 상황들을 들이대며 우리를 압박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 청년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창조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 청년부를 더욱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님을 전하는 데 더욱더 쓰임받기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기실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한 강물 흐르는 우리와 땅의 상대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마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간대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시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구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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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사자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백할 것은 오직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함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에게 닥친 세상의 유혹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나아가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주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성령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함께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를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나 혼자 못 산다라고 하는 우리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1200명, 네, 1200명 정도의 깜짝 놀랐습니다. 1200만 정도가 보면 좋겠네요. 네, 나 혼자 못 산다 많은 분들이 같이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자취하시는 청년들 힘내시고 또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뭐 여럿이 살든 간에 여러분들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또 이번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새벽을 깨우는 날인데요. 함께 오셔서 새벽에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주보 광고면 여러분들 그동안에도 보셨겠지만 광고 하단 부분에 보면 그 빨간색 줄이 거 있는 그 광고 위에 매주 갓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사역팀에서 이렇게 글들을 적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치유 매거진을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이대위라고 저희 교회 청년교구의 이단 대책 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글들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특별 고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 또는 우리 웹 매거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특별 고사 잘 보시고 고사를 보면 선물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도 준비해 놨다고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청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만남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슬기로운 잠언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의 모습과는 많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마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이고 좋은 교회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책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책을 보면 역시나 상당히 많은 책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서점에 들려서 이렇게 책들을 구경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나에 대한 책이 정말 많이 있더군요. 특별히 나의 마음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기심에 검색대에 가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5,000권 이상이 되는 책들이 거기서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수없이 많이 출판되는 책들이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신에 대한 자애심,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면 당신은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 그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악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0구절 이상이나 많은 곳에서 성경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있는 곳을 가만히 찾아보면 언제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곳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쓰여져 있는 말씀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장 최고여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곳에 가만히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보다 더 먼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이고 내 마음보다 먼저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존경하고 또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가장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면서 존중하려고 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시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이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과라고 하는 것에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참된 지혜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영이라고 하면 무슨 기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쉽게 얘기하면 계획하고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계획한 대로 잘 사시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계획하고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사라집니까? 아니면 마음 먹은 것보다 잘 사라지지 않으십니까? 전자가 맞나요? 후자가 많이 있나요? 후자가 많이 있으시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마음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최고의 코믹 배우죠. 누군지 아세요, 저분?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짐 캐리라고 하는, 요즘에는 저분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이 나오는 영화인데 저분이 코믹 연기에 아주 대가거든요. 저분이 저 영화에 나와서요 이렇게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불만투성이인 저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불만을 막 털어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한번 너에게 펼쳐줘 주겠다, 펼쳐보겠다라고 해서 불만 없는 세상, 마음에 드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 주인공에게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초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막 행하게 되죠. 저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자 그동안은 자기가 비싸서 사지 못했던 옷을 매장에서 싹 빼와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그동안 혼을 내고 싶었던 사람들을 혼쭐을 내주기도 합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히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차들을 다 옆으로 세워서 자기 혼자 빨리 그 길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었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를 자른 그 경쟁자를 능력을 사용해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브루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된 브루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록을 하나씩 읽기가 너무 귀찮아서 저 주인공이 그냥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예스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도저히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브루스는 능력이고 뭐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반납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좀 하시라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니 그분만이 전능하셔야 됨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는 영화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지만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고 좋은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가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선하고 옳고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마음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옳은 삶,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해 보면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고 만드신 분이 가장 적합하게 쓰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심지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지요? 악인에게까지도 그것이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하나님은 악인에게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소위 흔히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인간 참 못된 인간이야 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분의 목적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삶까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두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진리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오늘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은지 기억나시나요? 여보세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8절 한 절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 절마다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매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9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8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가 되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최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최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의 계획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선과 최고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주어가 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더 불안해집니다. 더 초조해집니다. 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잠언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가진 인생이야말로 참된 자유함과 참된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자기의 길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도 세우고 앞날을 준비하면서 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기는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일을 시작하지만 그 결정이, 그 결과가 주님께 있음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긴다라고 오늘 3절의 말씀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고 하면 이것이 뭘 뜻하지요? 이 성경이 제게서부터 여러분 누군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지요. 그렇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옮겨가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상처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우리는 맡길 분이 계셔요.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옮겨서, 맡겨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 이름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 무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몇 번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 아무도 놀라지도 않네요. 5만 번, 5번 받아보셨어요? 5만 번을 받았다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이분의 책을 볼 때마다 생각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조금 이거는 용서하십시오, 말도 안 된다. 취소하고 다음에 넘어가서, 정말 어떻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정말 이게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쓴 책을 제가 한번 유심히 읽어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5만 번 응답을 받았을까?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분은 5만 번 더 되는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더 되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5만 번 이상을 하나님께 맡겼더라고요. 5만 번 이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도 맡겼고, 고아를 돌보는 그 모든 돌봄의 사역들도 맡겼고, 자신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도 다 하나님께 맡겼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짐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십자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지고 가서 다 주님께 책임지시라고 다 맡겨버렸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5만 번 이상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맡긴 이 조지 뮬러가 쓴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기도와 인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맡김의 영성이, 맡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즉각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도 또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기도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 여러분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 그 말씀 좋은 말씀이지, 그래 그 말씀 괜찮은 말씀이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넘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청년들을 만나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가 많고 아파서 안타까운 것보다 더 안타까운 청년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청년이에요. 불쌍한 청년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았을 때 기도의 제목이 뭔지 몰라요.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누르는 그 짐들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청년, 얼마나 불쌍한 청년인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맡길 수 있는 인생은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 앞날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뭘 하고 나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면서 매일 한숨 쉬는 사람하고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계획, 많은 앞날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고 쓰여 있죠. 자신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늘 플랜과 코스를 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날마다 플랜을 짜고 날마다 코스를 짜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스텝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계획을 짜고 코스를 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말씀해요. 우리는 계획을 짜기에 바쁘고 내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플랜을 짜고 코스를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도 너와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너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가기 전에 수많은 계획을 짜고 여행 코스를 잘 짭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계획을 짜고 코스를 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를, 그곳을 내가 홀로 또는 내가 누군가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밟는 것에 여행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짐이 무거우면, 짐이 많으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짐을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같이 걸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내 계획과 내 코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대로 다 받아주시겠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맡기기만 하면 뭐든지 맡기라고,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고, 내가 짐을 다 져주시겠다고, 오늘도 나와서 맡기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발자국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발자국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공동체, 그 청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공동체의 목표가 더 스토리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만, 오늘도 내 의지대로 그것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 따라서 주님 좀 맡아주십시오. 주님 좀 맡아주십시오. 주님 이 짐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
내 삶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크신 주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창조주 주님, 구원주 주님, 우리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다 쏟아 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도 이 시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겁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인정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도 내 인생의 모든 앞날도 내 인생의 미래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며 주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모든 청년들의 아버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 롤롤롤롤롤롤 오 롤롤롤롤 이세메레 하마라라 이세레 오 라라라 와라라 와야 이세레 마라라 이세레 임미게레마나마 하마나나 이신미를 스레베레 이세레 이신마나나마 와라와라 이세레레 이세레야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다시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계획도, 모든 앞날도, 모든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이,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내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이 작은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은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 주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다시 나의 계획과 나의 앞날을 준비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